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곧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예수를 믿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환주의를 지키며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찬은 예식이요 형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의 내용,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것, 곧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곧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로 원수된 인간들과 화목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죄 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죄사함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교살했던 그러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순환 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기독교 최초의 설교, 이 베드로의 명설교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자리에 모인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는가?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빌라도 총독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아닌가? 근데 왜 우리가 못 박았다고 하는가? 혹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요, 로마 군병이 죽인 것도 아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것도 아니요, 가룟 유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발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만약 사도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똑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죄를 회개해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베드로는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질타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보낸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예수를 직접 죽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로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다윗의 그 죄를 고발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총독에게 그의 면전에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벨릭스 총독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가라. 내가 나중에 또 부를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런 벨릭스의 반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젊었으니까 나중에 늙어서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생각해보자. 그리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계속 찔리면서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나중에는 굳은 살이 배겨서 점점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무뎌집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무뎌집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눈물 흘리기 되게 힘듭니다. 귀는 높아지고 머리는 커지고 그래서 죄를 정말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는 변화는 없어지고 점점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에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거듭해서 경고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너에게 살 길을 주었다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연기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는 심판의 경고 앞에서 잠시 두려워 떨었지만 의지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탐욕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여러 번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서 그 충격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죄라고 생각해 왔지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점 무감각해지는 죄악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적하시는 그 죄악에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무감각해지고 완악한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의지적으로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경고를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결단을 또다시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실 때에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